시편 124편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아멘. 자,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주일 맞으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소명교회 등록하신 그 연수만큼 오늘 40주년의 감회는 훨씬 더 피부 깊숙이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인사말을 자세히 한번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 인사말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 인사말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바울이 썼던 서신서 12권 중에서 순서대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4권만 그 인사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해운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 전후서의 인사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3절은 우리 다 함께 인사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4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소명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교우들 뵐 때마다 그분들이 지난날 감내해왔던 그 소중한 역할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울컥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기력이 떨어지시고 기억이 흐려지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이제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시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원로 목사님 처음 뵐 때보다는 새벽기도 올라오실 때 딱 보면은 제가 처음 뵀을 때보다는 허리가 조금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나가는데 아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또 은퇴하신 권사님, 은퇴하신 집사님들 이제 근 6년인데 그 사이에 병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그 병마와 씨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소식들 또 그렇게 뵐 때마다 시간이 또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참 가슴이 또 절절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 1세대 분들 또 이 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큰 주춧돌을 큰 역할을 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또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색빛 무채색으로 얼룩졌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는 아무런 꿈이 없던 이 민족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시린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교회는 품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을 교회가 대변해 주었습니다.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교회가 그들을 계몽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때로는 미어 터지도록 몰려왔습니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1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자긍심과는 달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마치 그 욕망의 파도 위를 부평초처럼 그렇게 떠다니고 있음을 세상이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한국 교회를 다 일반화시켜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보편적인 평가는 굉장히 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아니, 세상의 평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라도 잘 받아야 할 텐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땅히 교회 40주년 이 감사주의를 기뻐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차분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을 잘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우리 이웃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런 자기 성찰이 없는, 자기 돌아봄이 없는 마흔 생일 잔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흔 생일 잔치를 7월 마지막 주에 한번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1년 동안 우리 안을 돌아보고 또 교회 밖을 돌아보는 일들로 가득 채우면서 이제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24편에는 원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순례자는 일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의 목표 그리고 하나의 그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름다운 풍경 만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순례자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그렇게 바라보거나 또 그 사람과 소중한 인연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그 순간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곧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걸으면서 또 다시 걸으면서 순례자는 앞을 내다봅니다. 1절에서 순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이스라엘아, 한번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참 필요한데 가끔은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그야말로 천의 고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참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이시다 그러면 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넘치는 물결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들의 큰 분노, 물, 홍수, 넘치는 물결, 순례자인 우리는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힘,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유튜브에 쓰나미라는 단어를 딱 쳐 넣으시면은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도호쿠 지역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영상이 널려 있습니다. 당시 태평양 해저에서 발생한 그 해저 지진의 강도가 9.0 혹은 9.1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재난이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곧바로 쓰나미가 덮치는데 영상을 보시면 그 들이닥치는 바닷물이 그냥 새까만 색입니다. 그 물이 마을 안으로 삽시간으로 들이닥치는데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도 자동차도 건물도 사람도 그 물살 앞에서는 마치 종이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닷가에 정박된 배들이나 건축물들이 종이장처럼 그렇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차들은 장난감처럼 둥둥 떠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1초 사이에 삶과 죽음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도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때 이 쓰나미로 인해서 15,895명이 죽었고 2,53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분노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구나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쓰나미 같은 상황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몰려드는 집채만한 그런 파도에 휩쓸리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경험 하실 때 있습니다. 갑질하는 세상 속에서 갑의 무도한 폭력 앞에서도 저항다운 저항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면서 야, 내가 정말 힘없는 어리구나 그런 비애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 말 하지 못하고 가족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그 수모를 넘기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세찬 바람이 불어서 마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비가 왔던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소리쳤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했겠느냐? 이게 부정의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평산문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원수들의 큰 분노, 홍수, 넘치는 물결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그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시인이 안타까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마음들이 갈대처럼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그 큰 바다를 두 쪽으로 쪼개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순례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를 펴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순례길 위에 원수들의 큰 분노, 홍수들이 그렇게 넘치는 물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편이니까 주어진 하루의 순례길 당당하게 걸어가라, 그 당부입니다.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일인 오늘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 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40년도 분명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40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도무지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챗GPT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AI의 발달을 보면은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벌써 이제 인간과 너무나 흡사한 로봇들이 어떤 사람은 5년 이내에 출시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그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변화들이 오늘날은 그냥 단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영상이 나올 때 그 AI 기술이 조금 이제 가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면 사진이 조금 움직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진 보면 살짝 눌러보면 그렇게 되죠. 글쎄요. 아마 우리 소명교회 80주년 되어서 이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 저 천국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저 불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서 인터뷰하지 않을까요? 저는 원로 목사님과 한번 작전을 짜겠습니다. 내려갈지 말지를 한번 작전을 짜 볼 텐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인터넷 강의, 좋은 강의들을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에서 책을 이제 중고로 주문했는데 한 20만 원치 이상 주문했으니까 책이 꽤 오겠죠. 그런데도 지금 그런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도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넓히기 위해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변하니까 그 세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제가 참 갑갑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IT 1번지니까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겠니?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할까? 아빠는 뭘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니?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 5년도 제가 잘 못 내다보겠는데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한 가지 진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다면 앞으로의 40년 동안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실 것입니다. 그 사실은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잘 표현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신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음을 걸어가시는 순례자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소명교회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소명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시인은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사냥꾼의 올무에서, 원수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잘못 못 들게 했던, 그렇게 만들었던 삶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올무가 끊어졌다는 표현은 굉장히 강렬한 선언입니다. 이제 순례자인 시인은 확신에 차서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진실로 이 고백이 4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지나간 40년간 그러했습니다. 앞으로의 40년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이 이름이 참 짧으면서도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이름인데, 저는 우리 소명교회 이름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저는 소명할 때 항상 우리 신학생들이 그냥 그냥 아는 그 콜링, 하나님의 콜링, 늘 그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콜링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소명, 생명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소명에는 그런 엄중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소명에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명 이름의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이름값에 걸맞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과 이 교회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는 바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역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뿌듯함을 느끼는 교회, 저기 앉아있는 저 청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를, 그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만을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도 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몇 달 전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이 말을 한 번만 더 인용하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의 추억이 당신의 꿈보다 더 좋고 흥분되게 하는 요소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명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라면 언제나 꿈은 추억보다 커야 합니다. 이전 분들은 그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시대의 꿈을 또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우리 심장에서 고동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더운 피가 우리 심장에서 흐르고 있다면 이제 시편 124편 다윗의 고백은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는 말로 한번 전환시켜서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나 혹은 내로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 시편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나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나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나를 덮어 홍수가 나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나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를 원수에 의해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물은 찢어지고 나는 풀려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